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18페이지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과 2절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부터 주일 오전 예배 시간을 이용해 빌립보서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기 전에 서론으로서 빌립보서의 여러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성경 공부에 관심이 있거나 어떤 성경을 조금 더 잘 이해하기를 원하신다면 그 본문이나 그 성경책에 대한 배경에도 좀 관심을 가지면 굉장히 도움이 될 겁니다. 그 이유는 이렇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나라 현대사 중에 제5공화국이라고 있습니다. 당시 전두환 씨가 군부를 통해 정권을 잡고 우리나라 11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대통령을 가리킬 때 직접 이름을 부르면서 이야기하기가 뭐하니까 그분의 특징이었던 그 머리카락이 없는 걸 빗대어서 이렇게 대화 중에 그냥 이렇게 이마에 손을 대거나 아니면 이제 머리가 없다는 것을 표현으로 나타내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당시 사람들은 그것이 누구를 가리키는지 다 알았고요. 그렇게 표현만 해도 서로 대화하는데 아무 지장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대화의 모습을 글로 기록을 해서 지금부터 2000년 뒤에 미국에서 그 글이 읽혀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글에는 단순히 이렇게 써 있습니다. 두 사람이 대화 중에 앞머리를 문지르며 이야기를 이어갔다 라는 문장이 딱 적혀 있어요. 그러면 2000년 뒤에 미국 사람들이 이 글을 보면서 도대체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앞머리를 문질렀다는 게 뭐고, 그러면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지 전혀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당시로 돌아가서 역사적인 상황도 알고 그 표현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인지도 알아야 이 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해석할 겁니다.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부터 2000여 년 전 이스라엘에서 태어나 활동하셨습니다. 구약은 그보다 더 오래전 이스라엘에서 일어난 일들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성경의 내용을 정확하게 해석하기 위해서는 당시 사회가 어땠는지, 당시 문화, 심지어 기후가 주는 환경이 어땠는지 모든 배경들을 알아야 성경을 이해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배경만 볼 거예요. 빌립보서에 들어가기 앞서서 배경을 먼저 3가지 정도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째, 그럼 이 빌립보서를 보낼 당시 빌립보라는 도시는 어떤 도시였는가? 그곳 사람들의 이야기니까. 둘째, 그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과정을 통해 세워지게 되었는가? 셋째,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바울은 도대체 빌립보 교회에 이 편지를 통해 무엇을 전달하고 싶었던 것인가? 오늘 먼저 이 3가지를 살펴보고 다음 시간부터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로
빌립보 도시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도를 보십시오. 지도를 보시면 왼쪽 요 위에 빨간 박스로 네모 표시를 해놓은 곳, 여기가 빌립보입니다. 여기가 빌립보고요. 이렇게 에게가 있고, 여기가 소아시아 지방이죠.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소아시아 지방이고, 여기가 유럽, 그리고 여기가 빌립보인데요. 이 빌립보 교회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사도행전 16장 12절에 보시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빌립보, 당시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을 기록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작.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이는 마게도냐 지방의 첫 성이요 또 로마의 시민이라. 흔히 우리가 어디 표현에, 고대 표현에 첫 성이요, 큰 도시다, 첫 도시다 라고 나오면 이건 대부분 수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 나라의 수도. 하지만 당시 이 마게도냐의 수도는 빌립보가 아니라 데살로니가였습니다. 그런데 왜 빌립보를 누가는 첫 성이라고 설명했는가? 그리고 빌립보를 설명하면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사실 빌립보 이외 그 모든 다른 지역이 다 로마의 식민지였는데 굳이 빌립보를 가리켜 또 로마의 식민지라고 표현한 이유는 무엇이었는가? 빌립보는요, BC 358년경 유명한 마게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 아시죠?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인 필립 2세, 세계사에서는 필리포스 2세라고 언급되는 필립 2세에 대해 이 도시가 건설됐고요. 요 앞에 있는 건 이 필립 2세의 금화에 박힌 얼굴입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이 도시를 건설하고 자신의 이름을 따서 바로 빌립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다시 지도를 보시면 이 도시는 여기 에게해로부터 약 12km 정도 안쪽에 머물러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도시는 해상으로부터의 왕래와 교육이 활발했고요. 또 빌립보를 통해서 이제 유럽 육지로 나가는 교통이 발달하다 보니까 빌립보 안에는 많은 무역이 성행을 했고, 특별히 빌립보를 가로지르는 간기데스라는 강이 있습니다. 왜 우리나라도 한강이 젖줄이라고 그러고 한가운데를 흐르듯 이 강에 의해서 토지가 비옥하고 많은 식물들, 수자원이 풍부했고요. 또 빌립보 하면 그냥 참고로 알아두십시오. 시험에 안 낼 테니까. 참고로 판게우스라는 아주 유명한 금광이 있습니다. 판게우스라는. 네. 어마어마한 금이 나왔기 때문에 생각해 보세요. 무역이 성행했고요. 자원이 풍부했고요. 강이 있어서 토지도 비옥했고요. 금까지 나왔습니다. 이 모든 여건이 빌립보를 아주 부유하게 만들었고, 이런 풍요로움은 빌립보가 수도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큰 성이라고 불릴 만큼 거대한 도시로 발전되었습니다. BC 168년에 로마가 페르시아를 정복하고 빌립보는 로마 제국의 식민지가 되는데요. 그 후에 BC 31년에 아마 세계사에 유명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옥타비아누스와 안토니우스 간의 유명한 해전인 악티움 해전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이 전쟁에서 승리한 옥타비아누스는 자신을 아우구스도라고 칭하고 나서 황제의 자리에 올랐고, 그러면서 이 빌립보를 군사 요충지이자 군사적 도시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빌립보를 로마의 특별한 식민지로 불렀는데요. 제가 옆에 특별히 이 영어 단어를 쓴 이유는 이 단어가 식민지라는 뜻도 있지만
군사적 요새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곳 사람들을 특별히 대우하면서 당신들은 식민지이지만 이탈리아의 친구들입니다 라고 표현을 했어요. 이런 역사적 배경 때문에 빌립보 사람들은 비록 로마 식민지에 있는 시민들이었지만 개인 재산을 소유할 수 있었고요. 독립된 재판권을 갖고 있었고요. 당시 가장 로마 식민지의 악명 높았던 인두세, 사람들 머릿수대로 세금을 냈던 인두세나 토지세를 감면받았습니다. 물론 후대에 가서는 로마 제국에 아예 흡수되면서 이제는 식민지가 아니라 로마의 시민권까지 받게 된 겁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이 빌립보 사람들은요, 자신들이 사는 이 빌립보라는 도시에 무척 긍지를 가지고 있었고요. 내가 로마 시민이라는 것, 빌립보 시민이라는 것에 더 큰 영광을 부여했던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역사적인 얘기를 길게 드리냐 하면, 우리가 빌립보서로 들어가면요, 바울도 빌립보 사람들도 빌립보 성도들이 이런 상황에 있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빌립보서라는 그 짧은 글을 쓰면서도 그 안에 정치적인 표현, 군사적인 표현, 또 시민적인 표현들을 사용하면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추려고 했다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표현이 뭐냐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다. 너희는 로마 시민이 된 걸 자랑하고 긍지로 여기지 그거 중요한 거 아니야. 정말 중요한 시민권은 어디 시민? 천국 시민으로 풀어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한 마음으로 굳게 서서 한 뜻을 가져라 라는 표현들은 이 도시의 배경을 염두에 두고 쓴 바울의 이야기였던 겁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 이 빌립보 교회는 언제 누구에 의해 세워진 것일까? 이 빌립보 교회는요, 사도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중에 세운 유럽의 최초의 교회입니다. 이 과정이 사도행전 16장에 자세히 나오는데요. 다시 또 지도를 보겠습니다. 참, 지도 많이 보니까 좋죠. 공부도 잘 되고. 자, 지도를 보시면 당시 이 오른쪽에 있던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면서 비두니아로 가서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성령께서 허락하지 않으시죠. 그러나 할 수 없이 요 파란색 네모를 친 드로아라는 곳에 도착하게 됩니다. 드로아에 있는데 밤에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그 유명한 마게도니아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본 바울은 아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걸 막으신 성령께서 유럽으로 가라는 거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 내가 유럽으로 가는 거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는, 다시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요 에게해를, 드로아에서 에게해를 건너 여기 네아폴리로 가서, 여기 파란 줄이 있죠, 빨간 줄, 2차 전도여행 네아폴리로 가서 빌립보까지 들어가게 되는 게 2차 전도여행의 모습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빌립보 교회가 다시 시작이 되는데요. 빌립보 교회에 도착한 바울과 일행은 안식일이 될 때까지 며칠을 기다렸다가 안식일이 되자 찾아간 곳은 회당이 아니라 성문 밖에 있는 강가였습니다. 강가. 이것을 달리 설명하면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당시 빌립보에는 유대인들이 없었거나 거의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당시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사는 곳마다 회당을 세웠어요. 근데 그 회당을 세우려면 한 가지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냥 뭐 우리 회당 하나 세우자 하고 세우는 게 아니라 유대인 성인 남자 10명이 모여야만 회당 하나가 세워집니다. 그러니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성인이 아닌 어린아이나 여자분들은 아무리 많아도 성인 남자 10명이 안 되면 회당을 못 세웠어요. 그 10명이 최소한의 그룹의 기준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전도하는 모습을 보면요, 어느 도시에 들어가든지 제일 먼저 회당을 찾아 회당으로 갔습니다. 그렇게 하는 데는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데요. 왜 바울이 꼭 유대교 회당을 찾아갔느냐? 첫 번째 이유는요, 비록 바울이 이방인들을 위해 선교하고 있지만 그래도 자신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그래도 복음은 우리 민족인 유대민족에게 먼저 전했어야지 라는 생각이 강했기 때문이고요. 그래서 회당에 가서 유대인들을 만난 거고요. 두 번째 이유는 저기 밖에 종교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는 사람들보다는 그래도 회당을 출입하면서 종교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기 더 쉽다는 이유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뭔가 들어본 사람이 낫지. 세 번째, 또 다른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당시 회당은요, 예배당의 기능뿐만이 아니라 여행객들이 묵을 수 있는 숙소도 제공되었고요. 또 직업을 알선하고 알선받는 곳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우리도 왜 해외에 나가서 그 이민자들이 한인교회 가면 예배도 드리고 교제도 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앞에서 함께 의논도 하고 상담도 하고 문제도 해결해 주듯이 외국에 있는 퍼져 있는 회당들도 이런 역할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러니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바울은 묵을 숙소가 필요했고요. 또 선교 여행의 경비도 마련해야 하는 바울과 일행들에게는 회당이 그 어느 곳보다 중요했던 겁니다. 그래서 가는 곳마다 회당을 찾아갔는데 빌립보에는 회당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하는 수 없이 안식일에 바울은 회당으로 가지 못하고 문 밖 강가로 갑니다. 사도행전 16장 13절입니다. 시작. 이제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요? 문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우리 의자들에게 말하는데, 여기 문밖 강가라고 말하는 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강가에 있는 빨래터입니다. 왜 강 주변에 옛날에는 거기서 쭉 서서들 빨래들 했잖아요. 빨래터로 간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그곳에는 여자들이 많을 수밖에 없었죠. 바울은 이 빨래터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데, 그 다음 사도행전 16장 14절 시작. 부활을 하시는 자의 목과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위대한 하나님과 나를 있으되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시니라. 거기서 누구를 만나냐 하면 루디아라 하는 한 여인을 만납니다. 이 여인의 집은 이 빌립보였지만 그는 아까 저 아시아 지방인 두아디아라는 곳에서 자주색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어요. 당시 굉장히 부자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마침 빌립보에 있다가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게 된 거예요. 그 다음 15절 시작. 하나님의 일하심은 15절이 없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도행전 16장 15절.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유하라 하고 강권하여 머물게 하니라. 그곳에서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듣고 마음을 열고는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바울을 자기 집에 모셔서 선교를 돕는 사람이 되었던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모습을 통해 기억해야 할 한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하심은 언제 어디서 어떤 결과로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릅니다. 회당이 없어 처음에는 암담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회당에서 또한 바울이 필요한 것을 얻어야 했기에 그럴 수 없다는 생각에 걱정이 앞섰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지? 또 그럼 내가 회당이 없으면 어딜 가서 누구를 만나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나 답답하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고 여겼던 그곳에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니, 회당이 없는 것마저도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이었던 겁니다.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십시오. 그리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그 일에 최선을 다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이 이루실 축복의 결과를 맛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만난 루디아의 집을 선교 기지로 삼아 복음을 전한 결과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게 되었고요.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의 교회가, 유럽의 첫 교회가 탄생되게 되었던 겁니다. 뜻밖의 만난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었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왜 편지를 쓴 것인가? 우리가 빌립보 안에서 몇 가지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 이유는 빌립보 교회와 성도들에게 감사하기 위함입니다. 이 빌립보서는요,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그리고 빌립보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옥중서신입니다. 감옥에서 쓴 편지글. 바울이 감옥에서 편지를 썼는데 바울이 옥에 있다 보니까 성도들이 걱정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당시 빌립보 교회에서 지도자로 있던 에바브로디도라는 빌립보 교회 목회자를 통해 선교 헌금을 걷어갖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감옥에 있는 바울에게 전달하면서 쓰세요. 얼마 안 되지만. 그러면서 에바브로디도에게 바울 곁에서 조금 시중도 들면서 좀 돌봐드리다 오세요라고 보냈어요. 근데 바울 옆에 있던 이 에바브로디도가 그만 거기서 병이 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을 도우라고 보냈는데 그 사람이 병이 드니까 돕기는커녕 오히려 바울의 짐이 되어버렸잖아요. 그렇게 되자 빌립보 교인들의 걱정이 더 큰 겁니다. 괜히 보냈나? 건강검진이라도 좀 받고 보낼걸? 그러면서 그 걱정하는 찰나에 다행히 에바브로디도가 병이 다 나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걱정할 교회를 생각해서 이 빌립보서를 써가지고 에바브로디도 편에 다시 보내면서 에바브로디도도 다 낫고 나도 잘 지내고 있고 보내주신 성경금도 기쁘게 받았다고 하는 것이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2장 26절 28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바로의 무리를 간절히 사모하고 자기가 병든 것을 여러분들 줄 알고 힘이 주시는 것처럼 그가 병들어 죽게 되었으나
하나님이 그를 긍휼히 여기셨고 그뿐 아니라 또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내 근심 위에 근심을 면하게 하시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 이들을 부린 것은 너희 너희를 다시고 기뻐하게 하며 내 근심도 달려하니라. 그러니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가는 에바브로디도와 이 편지가 빌립보 성도들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반갑고 기뻤겠습니까? 두 번째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요, 당시 이 빌립보 교회 안팎으로 있던 문제를 우선 해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내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교회 안에 분열이 있었어요. 자세한 사항은 우리가 본문을 다룰 때 다시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렇게 내부적인 분열이 있다 보니까 바울이 이 문제를 지적하면서 뭐라고 썼냐 하면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니까 주 안에서 어떤 마음을 품으라? 같은 마음을 품으라. 교회는 분열하면 안 돼. 나누어지는 거 아니야. 라고 설명을 했고요. 외적인 문제는 뭐였냐면 당시 빌립보 교회뿐 아니라 주변의 많은 초대교회들을 괴롭혔던 문제 중에 하나인데, 유대교를 따르다가 기독교로 온 사람들 중에는 아직도 옛 성품을 버리지 못하고, 야, 우리가 그래도 예수를 믿지만 그래도 과거 유대교 전통을 버리면 안 되잖아. 유대교 전통도 따르면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아. 그러면서 가장 먼저 할례를 끝까지 받아야 된다고 요구를 했고, 또 신비한 영적 체험 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자 바울은 이에 대해서 좀 과격하게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개들을 삼가하라. 그들을 가리켜 개라고 말했어요. 그리고 손할례다, 손으로 할례를 하는, 그러니까 할례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자들을 삼가하고 절대 그러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빌립보서를 쓴 이유는요, 당시 많은 교회가 역시 그랬듯이 로마의 지배 아래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라면 감당해야 할 핍박이고 또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핍박이었기에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없어요? 제가 무슨 정신으로 했지 이걸? 제가 읽어드리려고 했어요.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도 받을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니면 그저 예수를 통한 축복과 만사 형통만을 바라고 이 자리에 나와 계십니까? 우리는 빌립보서를 통해 성도라면 어떤 자세로 고난을 맞이하고 어떤 믿음으로 고난을 이겨야 할 것인가를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런 이유로 빌립보서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빌립보서는요, 사도 바울의 어떤 편지보다 굉장히 사랑을 많이 담고 있고요, 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바울의 뜨거운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부터 본격적으로 본문에 들어가도록 할 텐데, 과연 하나님은 이 빌립보서를 통해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지, 그 말씀이 나의 기도에 어떤 응답이 되고 어떤 은혜가 되고, 오늘 본문 2절에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이 말씀이 우리에게 또한 어떤 평강이 될지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살펴보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과 시간과 환경과 그 모든 것들을 하나씩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우리가 머물고 있음을 깨닫습니다. 하나님, 내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이끄시사 주의 은혜 속에 한 걸음 한 걸음 걷게 하시고 동행함으로 누리는 복된 승리와 평안과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